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의 전도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하는 그 VIP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구원 사역은 영혼의 구원 사역은 어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느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미리 정하셨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 나오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4단계가 나오죠. 이 4단계가 나오는데 이것에 좀 더 논리적으로 더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6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거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인간의 구원 역사는 오직 한 분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행하셨죠. 직접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은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6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 이거는 이제 회개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회심. 부르심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양자로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자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이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을 이제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 회심, 칭의, 양자 삼음, 성화, 영화. 여러분, 제가 20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암송을 해보십시오.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다 하신 것 같네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 회심, 칭의, 양자 삼음, 성화, 영화. 그렇습니다. 옆에 마주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마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 회심, 칭의, 양자 삼음, 성화, 칭의. 영화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퀴즈 대회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되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과 그 다음에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여러분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0문답과 31문답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두 가지를 받으셨는데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 이 소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교본인데요. 이걸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읽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옆에 두 분이 짝을 지으십시오. 짝을 지어서 한 분은 질문을 하시고 한 분은 답을 해보겠습니다. 예, 짝을 지으십시오. 예, 짝지 손을 딱 잡으시고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 두 분이 안 되면 세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두 분이 안 되시면 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예, 됐죠? 자, 한 분이 귀가 크신 분이 귀가 작은 분한테 하겠습니다. 귀를 싹 보여주십시오. 예, 귀가 크신 분이 질문을 하시고 귀 작으신 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예, 시작. 네, 됐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뭐합니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효력 있는 부름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효력 있는 부름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뭘 가르쳐 드리냐면 퀴즈 대회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퀴즈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답을 적어놓고요. 여기에 가로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누구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오는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도대체 뭘까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31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네, 됐죠. 자, 이번에는 다시 두 분이 짝을 지으시고, 이번에는 귀가 작으신 분이 귀가 큰 사람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짝 지으셨죠? 같이 합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시작. 자, 그렇죠. 자,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믿도록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이다.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교재를 보면 없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뭘 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슨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전도가 참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눌하게 전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과격하게 전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그런 미련한 방법 말고 우리가 좀 세련되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한 1000일 정도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하면 구원해 주겠다. 헌금을 한 1000만 원, 1억 정도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방법이 뭐냐?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왜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밖에 딱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딱 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이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에 죽어서 나왔습니까? 살아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을 다시 할게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서 나왔습니까? 죽어서 나왔습니까? 살아서 나왔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죽어서 나왔습니까? 살아서 나왔습니까? 죽어서 나왔죠. 그래서 그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살아서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믿겠다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안 믿겠다 말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질문하기 전에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1999년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컬럼바인 고등학교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좀 검은 표정의 검은 그림이 뭐냐면 손에 총기를 들고 있죠. 총을 들고 있는 실제 이거는 CCTV를 통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딜런 클리벌드라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책에 이제 엄마와 아이가 나오죠. 엄마와 아이 나오는데 그 작은 아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옆에 있는 아이, 제가 누구냐면 클리볼드라는 아이입니다. 얼마 전에 책이 나왔는데 어떤 책이 나왔냐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클리볼드의 엄마가 자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그 숱한 고통과 인내를 견뎌내면서 그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아이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란 환경이 정말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고 부모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 혼란 속에 있으며 누구든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자식을 아는 게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내 자식을 키우지만 사실은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사실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 우울증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친근하게 대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날 아침에도 집에서 그냥 평소와 똑같이 나갔는데 그 아이가 그런 죄를 엄청난 일을 저질지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그 반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영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 받아들일까?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효력 있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효력 있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효력 있게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죄의 쇠사슬은요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쇠사슬은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도록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효력 있는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피조물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든 것이죠. 창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을 때에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다. 당신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구원의 첫 단계로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 유인물 한 장짜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요. 이 외적 부르심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은 외적 부르심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적 부르심인데요. 이 내적 부르심은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내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내적이며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됐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적 부르심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새롭게 살리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자, 우리 거듭남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효력 있게 하기 위하여 죽은 영혼이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산영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은 바로 어떤 역사라고요? 성령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어떤 영이 된다고요? 산영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면 내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적으로 부르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전도단으로 자원하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가 하나님 있도록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외적인 부르심인 전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에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는 했고요. 자, 회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86문답인데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이번에도 우리 두 분이서 짝지어서, 자, 이번에는 코가 크신 분이 하겠습니다. 코를 자세히 보십시오. 코가 크신 분이 코가 작으신 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시작. 자, 됐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 자,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문답인데요. 자, 87문답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말이 참 깁니다. 그죠? 말이 참 길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코가 작으신 분이, 아까는 네가 질문했지, 이번엔 내가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자, 코 작으신 분이 코 큰 분한테, 자,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자,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회심이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심이 무엇인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회심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죠. 자, 회심이란 뭐냐면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죄를 뉘우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심은 뭐와 결합이 되어지냐면 회개와 신앙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신앙에 결합된 것이 뭐라고요?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죄인이 지난 과거에 지은 죄를 돌이켜보고 마음으로 애통하며 전인격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자, 회개란 뭐냐면 죄인이 지난 과거에 지은 죄를 돌이켜보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요? 애통해 하고 전인격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각성입니다. 각성인데 그냥 죄에서 그냥 돌이킴, 죄에서 그냥 슬퍼함, 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앞에 그림이 나오죠. 네. 이 그림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이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벌을 받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지금 혼나가지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회심이라는 것이 그냥 반성만 한다고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반성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회개의 3요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요소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버려진 상태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것. 그렇죠.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이 버려진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는 것은요, 거듭남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전에는 알지 못하고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냥 됩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에 내 지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저 십자가 왜 저렇게 많노? 이렇게 막 불평하던 사람, 교회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는데 그 찬송가 소리가 너무 소음으로 들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거예요. 교회에 쓰려는 그 찬송 소리가 예전에 시끄러운 잡음이 소음이었지만 이제는 내 영혼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성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첫 번째는 이 지적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적 요소인데 이거는 감정적 또는 정서적 요소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 그리스도의 필요를 진정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여러분 이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에 머리 지성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도 새롭게 됩니다.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깨달아진 죄가 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버려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죠. 슬퍼하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죄야 온나 이래 합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이제는 뭐합니까? 경멸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서도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창조된 정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왜 제가 아기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그냥 웃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모습이 사실은요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제가 절에 울었거든요. 다 큰 청년이었지만 절에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었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눈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콧물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었는데, 십자가를 보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울려지고 감정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눈물이 나오는 그 이유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그 눈물이 메마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저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내 옛날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구원을 생각하고 당연하게 하나님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물 콧물 흘려봅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냥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런 회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도 창조되어지고 우리의 정서도 새롭게 창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죽음에서 돌아섬, 예수께 돌아와 그분만 믿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달아진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면서 내 의지적으로 새롭게 돌아서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때에 내 의지도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 바위 위에 있는 그 높이가요, 사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높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절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던지는 것은 자기 몸을 일부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일부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 존재, 자기 전 육체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의지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회개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지적 요소. 두 번째는 정서적 요소.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입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퀴즈 대회 문제를 가져드리고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자, 회개에는요, 거짓 회개도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이 거짓 회개일까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돌이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깨달아지면 뭡니까? 깨달아지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회개에는 거짓 회개도 있는데요. 그냥 깨달아지는 것, 또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슬퍼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을 때에 그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된 정서와 새롭게 된 지성과 새롭게 된 의지를 가지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자, 한 가지는 안 했죠. 우리 5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믿음과 회개는 꼭 갑작스럽고 순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늦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모태신앙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하다, 구원에 대해서 좀 나는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별로 안 깨달은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됐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제가 다 했고요. 질문을 한번, 문제를 한번, 예제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니까 맞춰봐 보십시오. 몇 가지만 아주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믿음, 2번 충성, 3번 결단, 4번 집 한 채. 정답은 뭡니까? 정답, 자, 4번 집 한 채, 3번 결단, 2번 충성, 1번 믿음. 뭡니까? 1번이죠. 믿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어떤 분의 사역입니까?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 하나님, 4번 삼위일체 하나님. 정답 뭐라고요? 그렇죠. 4번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더 해볼게요. 구원의 여정을 6단계로 기록하십시오. 마주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6단계. 자, 합니다. 자, 시작.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고요.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기 전입니다. 자, 1번 보기 드릴게요. 1번 반쯤 죽은 상태이다. 2번 완전히 죽은 상태이다. 3번 완전 생생한 상태이다. 4번 혼수 상태다. 정답은 완전히 죽은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맛보기 문제인데요. 퀴즈 대회 할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받으신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책자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하시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새로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전도 세미나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아있는데요. 계속해서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복된 이 놀라운 진리를 정말 잘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